2주 전에 우리가 1년 반에 걸친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역사, 우리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왔죠.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영혼을 어쩌면 그렇게 사랑했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수고, 헌신. 참, 나도 이 바울처럼 살고 싶다. 또 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우리 마음에 크게 들어왔어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후반까지를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단연코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은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기도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정도였어요. 이 베드로가 한마디 선포를 하면 성령을 속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행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 갔을 때하고 조금 코스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로마에도 다녀왔어요. 로마는요 베드로보다는 바울이에요. 로마 교황청 최고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예요. 어디를 가도 베드로예요. 이 대단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자다가도 그냥 이불을 걷어찰 만한 그런 흑역사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왜 베드로가, 그 대단한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사람이, 의리의 사나이가 자기 스승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첫 번째 이유는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거예요.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네.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6월절 만찬을 함께 잡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곧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내가 잡히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 모두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퀴즈, 이거 베드로의 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주세요.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우리 주님 서운하게 왜 이러시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강하게 말을 해요. 자, 31절 볼게요.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부인한다 스스로도 상상조차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이 각오를 베드로가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 했냐면요, 뺨 맞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때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계셨는데 대제사장의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같은데 맞지요? 당신 그 사람의 제자죠. 무슨 소리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이봐요,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 그 예수의 제자인 것 같아요. 참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맞는 것 같은데? 당신 분명히 우리가 봤어. 당신 예수 제자 맞지?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저런 자 모릅니다. 예수 저자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습니다. 나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 순간에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베드로도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예수님에게 서운했을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지? 아니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짜로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는데 왜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베드로의 각오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생각한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드러난 실제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봐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짜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의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말씀 들을 때의 나,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결단하는 나, 그런 나를 내가 진짜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는 내가 진짜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어디서 드러나죠? 예배당 밖에서 드러납니다. 언제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려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 상황 앞에서 진짜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을 겪어요. 그때 진짜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진짜 모습,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면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나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보여지는 내가 깜짝 놀라죠. 그토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까지 고난 앞에서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절대로 주님을 떠날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내 몸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생긴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나를 보는 거예요. 진짜 나는요, 예배당 안에서의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예배당 밖에서 드러나요. 진짜 나의 모습은 고난이 없을 때의 내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진짜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이라는 걸 허락하세요. 그걸 통해서 뭘 하시지요? 내 실체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생각하는 네가 진짜 네가 아니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니,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야. 네가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언제라도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시험이 축복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평생 베드로는 자기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나를 몰랐으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어떻게 되죠? 더 주님 붙들고 살 수밖에 없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들여다보라고, 네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허락하신 건 아닐까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줄 몰랐지만 그게 베드로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오해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뭐 그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로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했던 거야.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 잡히실 때 싸웠습니다. 다른 제자들 막 도망갔어요. 이때 겁이 나서.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말고라는 사람의 그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귀가 아니라 잘려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처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한 명의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거기 남아서 우리 예수님을 구출해내려고, 어쩌면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싸웠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느냐 말이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힌트가 되는 것이 바로 조금 전 그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고의 귀를 잘랐대요. 말고의 귀를 잘랐대요. 성경 보시면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게 재밌어요.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과 함께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왜 칼을 가지고 다니냐고요. 이 칼 면도칼 아니었습니다. 캠핑용 칼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캠핑용 칼 갖고 사람 이렇게 치면 귀 안 잘라져요. 부엌칼로도 안 잘라져요. 사람의 몸을, 신체를 절단할 수 있는 정도의 칼이면 진짜 전쟁할 때 쓰는 칼이에요. 아니, 그런 칼을 베드로가 왜 들고 다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느냐 하면 따라할게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봤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지역스럽고, 이런 속에서 지금 수십 년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나라를 되찾는 것, 그게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기다렸던 게 메시아예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 우리에게 다시 나라를 되찾아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민족에게 나라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세상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손만 대면 병자가 다 나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 세상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걸 5,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나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야, 진짜 메시아다.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모여서 환호를 했던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자, 이런 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품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이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 이분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믿고 이분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버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다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실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셔. 이 장면을 딱 보는데 그야말로 전쟁에 최적화된 분이에요. 뭐에 최적화됐다고요? 전쟁에. 이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로마 제국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내가 싸우다 죽으면 나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앞에 군량미가 걱정이 뭐가 있어. 빵 몇 개 들고 다니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자연계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로마 병사들이 활을 쏘면 우리 메시아는 벼락을 때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야, 이분은 하실 거야.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거야. 로마, 딱 기다려. 이제 너희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되찾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이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을까요? 언제일까입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보는데요, 헤롯 성전은 그 당시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모형도입니다만은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제국 전체에서 그걸 보겠다고 구경을 올 정도였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돌들 좀 보십시오. 와, 저 황금 좀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큰 건물이 보이냐? 저 커다란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드디어 때가 왔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정도의 대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님이 마음을 잡수셨구나. 로마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야.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정면으로 성전이 탁 바라보여.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조용히. 주님, 다른 제자들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는 좀 알려주세요. 언제입니까? 이 언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거사 날짜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언제 본격적으로 전쟁 시작하실 겁니까? 우리한테는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말 안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온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거기에 나귀 타고 탁 입성하는 거야.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때로구나, 우리 예수님 이제 곧 로마와 한판 붙으시겠구나, 로마 기다려, 내가 간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 예수님, 그때부터 뭐 하시냐면 계속 이 말만 반복하십니다. 얘들아,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아니, 지금 전쟁 앞두고 하신다는 말씀, 나 죽을 거야. 이때 이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빨리. 누굴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의 해방에 관심이 없구나. 그게 확인된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로 갔어요. 베다니 마을로 갔더니 한 여인이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색깔 칠해서 붓마. 시작.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 뭘 하였느니라? 뭘 준비했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나 죽을 거야 계속 말해놓고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진짜구나. 이 인간은 정말 죽을 생각이구나. 우리 민족 해방에는 관심이 없구나. 10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내가 그런 당신을 믿고 3년을 따라다녔어. 이 사기꾼 같은 놈, 네가 나를 속였어. 너는 우리 민족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 민족이 로마에 죽든 말든 억압 땅에 평생을 살든 당신은 관심도 없어. 나는 당신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고 말겠어.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해요. 그런데 눈치 없는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조차 뭐합니까? 내가 그냥 싸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야, 국무총리는 내 자리다. 국방부 장관은 내 자리다. 그리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베드로 적극적이잖아요. 주님과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가서 칼 준비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전쟁할 거니까. 베드로 성품이 그렇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주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쫙 빼들고 주님을 대신해 싸워요.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아주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냥 잡혀가시는 거야. 주님 왜 이러시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잡혀서 재판 받으시는 그 장소까지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마지막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싸우지 마.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알아? 이 말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 천군이 와서 준비하고 있구나. 싸우려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와서 저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는 거구나. 아이고, 이 주님의 깊은 뜻을 내가 몰랐네. 끝까지 오해. 끝까지 오해. 오직 소망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 민족 해방되는 거. 정말 그랬을까요, 목사님?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요. 우리 독립을 이루실 날이 이때입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즉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너희를 천국에 보내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고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늘로 갈 거야.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40일을 얘기했는데도요, 성령이 임하실 거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독립하는 거지요. 그 성령이 오셔서 다 로마 병사들 깨부수시는 거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40일을 전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독립을 외치고 있으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오죽했겠느냐고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수님 가르침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우리나라 해방시키는 거, 독립시켜주는 거, 우리나라 되찾아주는 거.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어떤 벼슬을 하게 될까? 베드로가 이 끝까지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현장까지 따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뺨을 맞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침 뱉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불법 재판을 받는데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늘 군대 같은 거 없구나. 이분은 진짜로 관심이 없구나. 우리 민족 해방에 뜻이 없구나.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뭐가 함께 무너져요? 믿음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지켜줄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워준다, 뭐 하늘 군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 한 여종이 했던 말, 당신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맞지요? 아니야, 잘못 봤어. 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맞구만 뭐. 성경에 보면 저주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표현을 차마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 말해요. 내가 저런 새끼를 어떻게 알아? 내가 저런 자식을 어떻게 알아?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대실망을 했던 겁니다. 하늘에 맹세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저 인간의 제자가 아니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진짜 이유예요. 다시 정리해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예수님, 그리고 당신과 힘껏 싸워주었던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성도님들. 마가복음 14장 오늘 보면 71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난 저런 사람 몰라. 이거 베드로가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난 저 사람 몰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실제였어요.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한 말이었지만 진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로 알았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나라를 되찾게 해줄 메시아, 그리고 나를 출세시켜 줄 메시아.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험에 무너졌던 겁니다. 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정말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일 앞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시련 앞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무너져요, 수시로.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성도님들, 주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도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질병으로부터 건져줄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 가난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억울함으로부터 건져주실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분명히 말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요, 그 예수님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나를 가난에서 건져주실 예수님, 나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으로만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으로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건만, 헌금도 드렸건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닐 때,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닐 때, 병 고쳐주는 예수님이 아닐 때, 출세시켜주는 예수님이 아닐 때, 우리는 그분을 부인해요. 더 이상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죠. 정말 시급한 일이죠. 어떻게 거기서 몇십 년을 살아요, 나라도 없이. 그런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기껏해야 로마가 힘들게 하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갈 날들 뿐이에요. 70년, 80년. 근데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혼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예수가 아니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예수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만 붙들고 살다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 그런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예수로 믿고 싶은가? 나에게 너는 어떤 예수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문제 시급하지요. 질병 고침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12군단 되는 영을 내가 못 보낼 줄 아느냐? 니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너에게 진짜 시급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질병을 치유받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우리 무너져가는 사업장이 일어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내 자식 돌아오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진짜 시급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내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예수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메시아이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메시아를 부르고 진짜 메시아를 믿고 진짜 메시아를 붙들고 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자, 무화여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를 부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사탄의 소나기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한 번만 다시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2절 바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이름 예수라